어떤 한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길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엄청이 나는데 그 옆에를 사람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어서 어떤 중년 신사가 그 모녀의 옆을 지나가면서도 눈길 하나를 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잘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모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아니, 세상에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하면서 마음으로 화를 그냥 버럭버럭 식사하기 전에 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런 사람들을 잘 돕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치밀어 오르는 생각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계획을 했단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란다 하는 생각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남자는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숟가락을 놓고 의자 밑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훌쩍이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게 물질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통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주머니에 돈을 얼마를 넣고 그 모퉁이를 가보니까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모녀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에게 주머니 있는 돈을 손에다 줘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 걸 미안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몰랐던 것을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돈 머플을 안겨주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야, 이렇게 행복한 일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던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내 것을 저들에게 주면서 진정한 행함이 있는 사랑, 동사가 있는 사랑을 베풀 때에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픔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악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미스 코리아 당선된 어떤 여자와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회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쁘냐, 굉장히 기쁘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딱 얘기하니까 송중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편지를 띄워라 한마디 하니까 송중기한테 이렇게, 여보 나 결혼하고 싶어. 영혼이 없는 여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여보라는 말을 하고, 아니 얼굴이 잘나서 미스 코리아는 됐을지 몰라도 세상에 그런 무례한 일이 어디겠어요. 제가 느끼기를 영혼 없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느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타인의 입장과 형편, 처지 이런 것들에
생각하며 말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영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보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 영혼 없는 사람을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머리로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형용사도 아니다. 사랑은 오직 동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명사나 형용사로 알고 있어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죠. 형용사는 무엇을 어떠하다는 설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행함이 있는 동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라는 동사가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형도 있고 아니면은 자유형도 있고 평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에 대하여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에 빠질 때에 뜨지 않는 그 이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신앙, 즉 동사가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합니다. 그게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 입술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입술로 시인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입술로는 시인을 하는데 행함으로 그것이 증명이 안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자라남, 아니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마을금고가 있어요. 마을금고 앞에서 내일 10시에 그 앞에 서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소리친다면 내가 10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냐고 물어보겠죠? 아, 진짜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불교 신자도 올 테고 별의별 신자들 다 와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면 100만 원을 내가 주겠죠. 왜?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마음을 갖고 소리쳤겠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의문입니다. 의문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에요. 왜? 돈 100만 원 때문에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입술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한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열매로 안다, 이 말 한마디로 결론을 짓죠.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찌 이 땅에서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행함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오늘의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동사가 있는 믿음이다. 동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은 점점 더 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아들, 딸이 이혼을 해서 그들이 낳은 손자, 손녀를 내가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의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동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썩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만 외치지 말고 동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려면 나의 행동을 봐라. 내 삶을 봐라. 내 삶에서 믿음이 보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동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나 동사가 없는 입술로만 증명하는 그런 입술에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문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이 헛한하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속이 빈 사람, 그런 말이에요. 동사가 없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단식 소리가 들리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결단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다시 계획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함이 없는, 동사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삶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제는 동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몇십억하고도 안 바꿀 그런 아들이에요. 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 차라리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쳐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를 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고 하는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첩자 12명을 감춰줍니다. 그 감춰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과 그 감추는 일과 맞바꾼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 빨간 줄을 내려서 그 집 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기생 라합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봐라, 기생 라합을 봐라,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동사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인물인 기생 라합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것을 배워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속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썩는 냄새가 나는 송장과 같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동사가 있는 행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동사가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동된 사랑을 이제는 증거해 보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는 행함이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보실 적에 너 나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날 사랑하느냐?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를 위해서는 대단하게 하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입 침바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르게 제발 좀 하거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연애를 다 걸어봤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날수록 기쁘고 오래 있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세상에 주일날 저녁 3일 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간도 좀 드려라. 물질도 바쳐라. 아니면은 마음도 좀 쏟아라. 그것을 바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동사가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 일입니다. 평북 정주의 시골교회가 태풍에 교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교인들은 예배 드릴 것이 없고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 내외가 보따리 하나를 요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끌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백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는 날라갔고 예배 드릴 곳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집하고 땅을 다 팔았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백집사님이 너무 완고하게 고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돈으로 작은 시골교회를 완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청되고 목사님이 초청됐는데 그 백집사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냥 엉 우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맥큐니라고 하는 선교사 한 분이 참석했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 백집사를 맥큐 선교사가 불렀어요. 정말 너무나 큰 일을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양아들로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데 허락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막내 아들 하나를 양아들로 준 거예요. 그때 연희 전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프리스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철학 박사를 받고 와서 다시 자기가 다니던 모교의 연세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냈는데 16년 동안 총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되고 참의원 의장을 지내게 되고 한국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인물로 일하게 되죠. 그분이 연세대학교의 전설인 고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영순 집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살아서 행동하는 동사가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동사가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져서 그의 아들 중에 백낙준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이 되어서 역사의 전설 같은 인물로 한국교회와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졌던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금천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름만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동사가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 내 생애에 정말 간증거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를 봐도 사랑을 말합니다. 저기를 봐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보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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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랑이 없는, 동사가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다. 사랑은 명사도 아니다. 사랑은 오직 동사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